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번째 인의 재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재앙으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오직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들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불신자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휴고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든 정말 사모하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섭고 공포스러운 심판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일곱 나팔 재앙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적그리스도 나라들의 자원을 파괴함으로 적그리스도 제국에 재앙을 내립니다. 자연 자원에 집중적으로 재앙이 내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이 두 재앙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또 사람의 인류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이 세상 인구 가운데 3분의 1, 현재 인구가 7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25억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죽게 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곱 나팔 재앙을 비롯하여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재앙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이번 축의 수련회의 주제가 거룩이기 때문에 축의 수련회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속성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앞서는 속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고 그 다음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가장 가까운 속성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편 97편 2절 하반절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함과 공의입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질은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재판관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재판관은 죄 없는 사람은 무죄라고 판결할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죄라고 판결하고 형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판관은 결코 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의인은 반드시 축복하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재판관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사건들입니다. 참으로 죄를 싫어하시고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환란 시대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미가서 7장은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기사와 이적을 베푼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기사와 이적을 베풀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추종 세력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 번째 나팔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태우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불로 완전히 불살랐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은 우박과 불이 임해서 농작물을 파괴하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첫 번째 나팔의 재앙도 비슷한 재앙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의 모습을 보면은 피 섞인 우박이라고 또 되어 있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하늘에서 쏟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볼 때에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7번째 재앙보다 훨씬 더 심하고 혹독한 그러한 재앙이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나무도 타버렸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가 거의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정말 엄청난 산불들이 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산불들이 얼마나 무섭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지 정말 불이 무섭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림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됩니다. 이 말은 땅 3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모든 농가 밭도 철저하게 불태워짐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엄청난 식량난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수천만 명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불탐으로 식량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사막화와 온난화 현상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강한 모래바람이 날리게 되고 사막화되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해서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나팔 재앙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들에게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으로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를 통한 핍박은 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말씀 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서 8절 9절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깨지더라.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엄청난 세균 폭탄들이 이제 터지게 되므로 그 폭탄들이 바닷물을 오염시키므로 사람들을 죽게 하는 재앙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 20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했고 그래서 생물들이 죽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비슷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시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서 9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수많은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바다 자체가 피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역에 그 지진이 일어남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많은 바닷물을 오염시켰고 사실 많은 생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개발된 엄청난 양의 그러한 세균탄이 터지게 되면은
바닷물이 오염되어서 생명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번째 재앙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유사한 일로 인해서 바닷물이 오염되게 되고 결국 바다 속에 있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물이 식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그러한 식량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들의 산물인이 깨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교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면 바다를 통한 모든 무역 시스템이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과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의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고 또 백도 3분의 1이 파괴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들의 3분의 1과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햇별같이 타는 큰 별은 원어로 보면은 단수입니다. 여러 개의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별이 떨어지는데 이 땅의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붙는 큰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대기권을 만나는 가운데 공중에서 산산조각 분해가 되어서 그 많은 조각들이 이제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불붙는 운성은 엄청난 쓴맛을 가진 그러한 물질로 구성된 운석일 것입니다. 별들이 다양한 엄청난 수의 별들이 있지만 다 똑같이 지구와 같은 그런 별들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별은 지구의 몇 배가 되는데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별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어떤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쓴맛을 내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석 조각에서 떨어진 그런 파편들이 이제 강물에 떨어져서 강물들이 다 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아마존 강으로 약 6,400km이고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은 미시시피 강으로 약 5,900km라고 합니다. 이런 강들을 비롯해서 지구 위의 강들의 3분의 1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강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재앙이 없더라도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식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식수가 너무나 부족해서 물이 석유보다 더 귀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이 운석으로 인해서 강물의 3분의 1마저 오염되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선생아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의 흑암의 재앙은 3일간 일어났고 그 3일 동안에는 사람들이 얼굴을 볼 수 없고 정말 전혀 빛이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어두움과 완전한 빛, 상식적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뒤로 가게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양과 달과 별의 3분의 1의 타격을 주어서 그 3분의 1이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워지게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환난 기간 동안에 1월 성신에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성신, 별이죠. 별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제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우주계의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재앙이 일어나면서 1월 성신에 징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입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 달과 별과 태양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이 왜 무서운 재앙이 됩니까? 이것들이 어두워짐으로 지구의 밤낮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고 지구에 오게 되는 햇빛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의 기온과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농사와 태양열 발전 등 엄청난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재앙에다가 이 네 번째 재앙까지 더해지면 각 나라의 정부나 구호단체들도 전혀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폭동과 약탈과 범죄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의 날은 네 번째 재앙이 끝나고 다섯 번째 재앙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시작되는데 그 막간에 있는 사이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하나님의 천사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독수리를 아예 천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화는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세 번 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번째 더 남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있는데 인침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여섯 번째,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뿐만 아니라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일곱 나팔의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포함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은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죄라고 판결하고 형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추종 세력들을 철저하게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폴 쿡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분노와 증오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함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의 공의와 정의의 원칙을 따라 죄를 처벌하시는 판단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변덕이나 무절제한 감정 또는 분노의 폭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분노는 일반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성품으로 의롭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증오를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죄를 처벌하기로 작정하신 판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은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무절제한 감정을 가지고 분풀이하듯이 내리는 재앙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세상의 재앙을 내리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최소한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해서 우리 인간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인간을 다 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허락하시지만 이 재앙들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리시는 최소한의 재앙입니다. 인간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 재앙을 내야지만이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만 최소한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의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크리스찬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심판으로 갚아주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과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크리스찬만 서는 겁니다.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기준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심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죄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모든 선행과 모든 죄악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신성종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행위록의 기록에 따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도리어 잘 살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도 공짜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한 것,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 우리의 생각한 것 같이 공짜는 없습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심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일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풍성한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